여러분 요즘에 성경 읽기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권면 드릴게요. 1월 달은 지나갔지만 2월 달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 성향이 I인 사람 한번 I인 사람한테 손 들라고 그러면 안 되죠. E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E인 사람들. 네. 요즘에는 손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E인 사람과 잠깐 이렇게 이거는 뭐죠? E예요, I예요. 그죠? E인 사람들이 많고 I인 사람들이 적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E가 좋아요, I가 좋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조금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E가 됐든 I가 됐든 사람을 만나서 쉽게 친해지고 빨리 친해지고 혹은 천천히 친해지고 느리게 친해지고와 상관없이 신뢰가 쌓이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나 얘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확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낯을 풀고 진짜로 신뢰가 쌓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객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뭐 저처럼요? 아니죠? 네,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지을 거라고 예상하고 얘기한 건데 너무 정색하네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좋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걸 확인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유미가 뭔가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경험을 해봐야죠. 그렇죠?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겪어보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봐야죠. 그렇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은요 거의 모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능동이 포함되지 않으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능동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능동이 없이는 겪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설교자 앞에 여러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죠? TMI까지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제공되는 정보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겪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겪음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있는 장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자해야만 경험이 될 수 있고 경험되고 겪어져야만 그것의 좋음이 누려질 수 있고 그 누림이 믿음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경험에 결부되는, 경험과 연결되는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요 성도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나누고 싶냐면요 하나님을 직접 겪고 신뢰가 쌓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창조를 비롯한 원역사 이후에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홍해 횡단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나 주저되는데 벌써 15년, 20년이 지난 옛날에 나온 이집트의 왕자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교회 다녔고 교회 학교를 다녀봤으면 한 번쯤 짤이나 클립쯤은 봤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사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얘기인 건 너무 잘 아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때 이제 약간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로 얘기되는데 그때 그 성경 퀴즈 비슷한 게 있는데 패자부활전에 그 출애굽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경 퀴즈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 가리지 말고. 그래서 그거 여러분 이것도 문제에 나갈 확률이 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비롯한 출애굽 역사에 보면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번 나옵니다. 현주 정답. 2번이에요. 2번 나옵니다. 처음으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 뭐였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지자마자 바로와 이집트는 드디어 백기를 올리게 됩니다. 앞에 9가지 재앙에서는 이런저런 조건도 달고 하나님 말 듣긴 듣겠는데 뭐 이러겠다고 막 조건을 달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에서 신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백기를 들었다는 것은요, 이집트라는 체계 자체, 이집트라는 삶의 방식 자체, 이집트라는 삶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패배했음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가 대표로 하는 세상의 가치는 뭐라고 얘기했죠?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그 증명의 끝에 결국 허무에 있다 끝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체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계를 누가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끝에 하나님 앞에 이 이집트의 신이었던 바로는 패배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장으로서 승자의 요구에 응하여 약속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그냥 간신히 나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가는 장면들이 묘사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여 받아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의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요 승자가 패자의 물건들을 갈취하였습니다. 이것을 전리품이라고 불렀지요. 생명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전리품을 가져가듯 이집트의 은금 패물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에 패배하고 자녀를 잃은 슬픔에 낙담하고 하나님의 치심 앞에 바로는 좌절하여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뒤에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든 사람 자리는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안다고. 여러분 내보내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착취하던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갑니다. 국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통치자의 본능이었죠. 자기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자기 세상의 신으로 군림했던 바로는 자기에게 속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과 병거를 몰고 나갔다는 서술은요 매우 간단한 서술이지만요 말과 병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일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는 뭐죠? 핵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뭐였냐면요 말이었어요. 병거였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가 가장 파괴력 있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병거를 끌고 나갔다는 건 뭐냐면요 이집트에 있는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파발마를 보내거나 보병 몇 명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정예 전력, 가장 핵심 전력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가 굳은 의지를 갖고 이집트의 권속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협 이상의 잘 짜여진 군사적 작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소식은 이집트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군대의 정체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질려버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기 하나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무기와 가장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닉에 빠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만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으로의 대리자로 있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원망 앞에 모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울 거란 말입니다. 모세의 이 말이 끝나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맨 뒤로 가서 쫓아오는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막은 틈을 이집트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없었다고 얘기해요? 없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서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 사이의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어서 물을 팍 치니까 갈라진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손을 드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드니까 갈라진 거. 딱 쳐서 가른 거 아니에요. 뭐 일도양단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강이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건넙니다. 그 길을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건넌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어떻게 됐든 그 뒤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발을 딛지만 마른 땅이 곧 다시 물이 흐르는 땅이 되어 그들은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요, 본문 뒤에 나오는 3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요약지에 보면요, 3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나온 모세를 이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할 거 없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다루는 설교 주제가 됩니다. 왜요? 시청각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모세 이야기, 홍해 이야기를 치면 유튜브에 수백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고 나쁜 사람들은 벌받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싸 신난다, 즐겁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착한 사람, 안 믿으면 다 죽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치환되어서 나오는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간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홍해로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홍해가 어느 곳인지, 홍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성경학자들은 어디다 뭐 어디 얇은 밭이었다, 뭐 어쩐 밭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요. 어쨌든 그게 어떤 것이었든지 상관없이
이집트의 권역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길은요, 홍해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서 이 백성들을 인도한 방향은요,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은 엉뚱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치면요, 원래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남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까운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세세한 배려였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길에는요,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군대가 있는 길로 가면은 분명히 잡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을 만나면 완전히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의견들을 많이들 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배려였다면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만 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는 그들을 단순히 돌아서 군사들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에 가기 전에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뭐였다고요?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쬐는 듯한 햇볕 아래서 구름 기둥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의 체력을 지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불 기둥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추운 광야의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 불 기둥의 역할이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수많은 백성의 무리들을 인도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요, 사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동남쪽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질 그룹이었을까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한 5, 6, 7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수련회 한번 가자 이러면은 저 그날 바쁜데요. 며칠인지 듣지도 않고. 바쁘다고 얘기하죠. 저 그날 약속이 있는데요. 며칠인지 듣지도 않고. 약속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수련회 한번 가자 이러면 그래, 이번에 한번 가자 이러고 안 가는 애들도 많고요. 수련회는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밥 한번 먹자. 너 그러지 마라.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는데 네 이러고 저 연락 안 받는 애들도 있고요. 연락해도 연락 안 받는 애들도 있고요. 밥 한번 먹자고 그러는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한번 얘기, 수련회 한번 얘기 갖고도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교육부서 교사들이 있죠. 유년부 교사들이 보입니다. 유년부 애들한테 자, 얘들아, 과자 세줄 테니까 편의점 가자 이러면 와 이러고 선생님 뒤에 일자로 쫙 줄 서가지고 가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편의점에 가 있는 놈, 선생님 옆에 있는 놈, 편의점 안 가겠다고 우기는 놈, 화장실 가 있는 놈, 엄마한테 가는 놈, 기타 등등 다양한 양태로 아이들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들은 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적인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10가지 재앙, 좋은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조건 따라갔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상 문제입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는요 어디 쓰지 마라. 미디안 광야는요 어디죠? 오늘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집트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요 하나의 길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교역로나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을 고려할 때 높은 확률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집트에 왔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수만 명 말을 나중에도 지금도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모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떴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단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갑니다. 근데 가는 길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북동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오히려 남쪽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상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먹은 모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김영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 말씀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고 확신할 만큼 막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은 바로와 애굽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물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그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대중을 이끌고 가는 중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이들이 몰살할 수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사람의 은근 패물까지 얻어서 의기양양하게 길을 나섰고 그 상황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은 순탄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변방 수비대를 만나지도 않았지요. 불평이 터져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도 그 얘기들은 가볍게 잠재워졌을 겁니다. 왜요? 손에 든 돈도 있었고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고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모세란 지도자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여러분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가나안 땅이 아닌 얻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약간의 불안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도파민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과 흥분이 동시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일단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이들에게 온 소식이 뭐라고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겁니다. 바다. 오예. 그쵸? 그러면 이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뭐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이 오늘 방금 한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은 조금 이렇게 품위 있는 말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로 여러분 뭐 그런 거죠. 너 때문에 우리 다 개죽음 당하게 생겼네. 뭐하는 짓이냐?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쌍욕이 생략되는 상황에서 이제 개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막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없고 강팍하고 그렇죠?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살고 있었는데 죽게 됐잖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평생 안주거리로 삼을 만한 재미있는 거리들이었지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서 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혹시 유명한 인터넷 밈 알고 계신가요? 저쪽에 집이 무너져서 갔다고 했는데 구경 갔는데 와 보니까 우리 집이 무너져 있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밈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남의 일일 때는요 즐거운 구경거리가 됩니다. 심지어 안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는 어디였어요?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봤던 것이죠. 믿음을 발휘할 주체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겪음은 아니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능히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다고 누군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의 경험이 삶 전체를 모두 바꿀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3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회중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경험이, 여러분, 짧은 아주 강렬한 이 경험 때문에 모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예로 들었었죠. 다만 유년부 애들 데리고 편의점을 가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련회 하나 가지고 얘기해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런데 어른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몇 번의 경험,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앞에 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의 삶과 경험, 이전의 삶과 경험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완전히 연결된 경험을 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낯가리는 관계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당대 최강의 제국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요 변치 않는 굳건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형성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욕을 때려붙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주어졌고 그 상황에서 이집트 군대가 진짜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할 거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멘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라.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기깔나는 멘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깡따구가 남달라가지고 그냥 막 얘기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가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200만 명이 있으면은 저기 오는 군대보다 사람 수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인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무기를 들어라.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야, 그래도 쪽수 못 이긴다. 우리가 더 많아. 이길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지도자의 답일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죠. 눈앞에 넘실대는 홍해 뒤에 수만 명의 최강의 군대가 오는데 용기를 내서 싸우자는 말보다도요, 더 황당한 말이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가만히 있어. 여러분, 모든 원망을 들으면서로 그 원망 가운데 모세는 그 원망을 뚫고 얘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용기의 내용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에, 우리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짜내야 하는 용기가 이것입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 황당하다고 여겨져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또한 모세가 이 말을 뱉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은 또 다른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길지 않은 이 찰나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집트 군대에 도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되는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당신이 싸움을 책임지시겠노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 백성에게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이 주어지면 이제 무엇이 발휘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믿어지지 않아도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싸우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싸웠을까요? 모세에게 팔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싸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무기 삼아서 이집트 군대들과 하나님이 막 싸우셨나요? 말과 적군을 죽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적은 바로의 군대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은 맞는데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막아뒀던 물을 흘려보냈을 뿐이죠. 물은 흘러갔고 이집트 군대도 흘러갔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 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싸운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사들을 물리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믿음 없음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14장 31절이 이 내러티브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은요, 이집트 군대가 아닙니다. 이집트 군대는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이 있는 죄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나가고 나고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봉합되고 이집트의 군대가 떠내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겪음은 관객석에서 겪은, 멀리서 보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관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겪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의외로 그 군대에 기꺼이 져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좌절하고 낙담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문제가 오면 난 반드시 포기해 주겠어. 이 정도 문제면 간단히 넘어져 주겠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내 삶을 부정하고 난 그냥 마음대로 포기할래. 아, 됐어, 그냥 막 살지 뭐. 됐다, 간섭하지 마, 상관하지 마, 난 그냥 살 거야.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는 갖고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호락호락 놔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 가운데 있는 잘못된 구조와 싸우실 것입니다.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그릇된 것들, 참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과도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릇된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좌절, 자기 죄에 끝없이 넘어지는 연약함, 자기를 긍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못남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릇된 거짓말의 진리를 채우시고 그 진리를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은 적어도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반응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살게 되는 그 현장을 겪게 됩니다. 그 역사하시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성품과 행실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쳐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리더로, 누군가는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당을 주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이 기쁨 혹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하는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사명의 열매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전이 되어 다가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누군가의 삶의 내용이, 누군가의 사랑의 내용이,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자기를 깨트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줌이
여러분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나에게 저 사람은 왜 관심을 갖는가? 저 사람은 왜 사랑을 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내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참된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는가? 그 거짓되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참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사명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10가지 재앙처럼 수많은 종교적 경험과 기적적 체험들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론 초자연적으로, 아니면 때론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다 막아서신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라고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 여신 약속의 땅으로, 말라버린 그 땅을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건너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은요, 믿어지기만 하면이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여 그것을 겪기로 결정하고 그 겪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 안에 있는 겪음을 향하여서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변화시켜 그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러면 그 자리를 걸어가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에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걸어가면요, 끝에 도달합니다. 안 걸어가면요, 못 건너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딛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황과 환경 가운데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뒤에 쫓아오는 세상의 구조는요, 하나님이 싸우지조차 않고 물로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덮칠까 봐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름 기둥이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엄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물길을 건너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옆에 생생하게 멈춰있는 물이 넘쳐서 여러분을 덮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건너기 전까지 물은 오히려 여러분의 방패막이 되어 그대로 안전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심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겪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가십시오.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행복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